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둔하고 무지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둔한 저희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과 또한 성도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비하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려 버리고 또 이스라엘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세의 일은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중에 나온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한 것이 칼을 차고 형제를, 친구를, 또 이웃을 죽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레위 자손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 가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두고 모세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해서 레위 지파들이 나갔고 칼로 형제, 가족이죠. 형제를 치고 친구를 치고 이웃을 쳐 죽여서 3,000명을 죽였는데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헌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게 된 일을 두고 여호와께 헌신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어떤 소원이라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린 늘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내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인데, 같은 동족인데 그들을 3,000명씩이나 죽여버렸는데 그걸 또 여호와께 헌신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럼 드는 생각이, 그럼 앞으로도 여호와께 헌신하려면은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잘못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고에 보면은 기껏 송아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배한 겁니다. 송아지 하나 만들어 예배한 것인데, 그게 그렇게 3,000명씩이나 죽여버릴 일이냐,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상식으로는 분명히 너무 지나쳐요. 심하고, 또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나,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 때문에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라 이렇게 했으면은 이스라엘도 어찌 보면 자기 잘못을 알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면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을 죽인 것을 두고 여호와께 헌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우리는 그 헌신이라는, 모세가 말한 헌신의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면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헌신과 모세가 얘기한 헌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결국 우리는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 뭔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말한 헌신의 의미를 모른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헌신이 있나 모른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헌신한다 해가지고 되어진 일은 없다는 겁니다. 헌신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 무슨 헌신 예배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다 엉터리입니다. 뭐 결론은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엉터리예요. 헌신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무작정 헌신 말만 갖다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게 전부인 것인데, 뭐 결국 그것도 하나의 행사죠. 행사인 것이고, 뭐 또 헌신 예배를 하면서 헌신 헌금을 걷겠죠. 뭐 헌금이 들어온다는 것도 뭐 또 무시 못할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레이지파의 칼에 죽임을 당해야 될, 또 그런 인간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인간들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이것이 아니고, 그 심하다고 생각된 일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 우리에 꽂혀 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헌신한다고 칼 들고 싸우라, 뭐 찔러 죽여라, 그것은 분명히 뭐 아니죠. 그렇게 뭐 하지도 못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세가 레위 지파를 세워서 형제, 이웃, 친척을 3,000명이나 죽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헌신의 세계, 이게 뭔가를 이해하고 결국 거기에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이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근데 헌신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좀 한 가지 의문 두는 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2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산에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해낸 것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왜 그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청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화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있었던 일이에요. 이미 산에서부터 화를 내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섬긴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용서를 받아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용서를 받아서 내려왔으면은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했다 선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만약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면은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한 것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게 잘못된 거야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됐으니까 끝, 됐어, 앞으로 송아지 섬기지 마, 이러면 될 문제라고 생각된단 말입니다. 근데 용서를 받아왔는데 모세가 3,000명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앞과 뒤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이라면,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 진노한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대신 하나님 대신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럼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용서했다는 거, 화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 이미 그래 선포가 되었는데 왜 죽이느냐? 이게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3,000명을 죽였다면 그건 하나님의 용서를 모세가 무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대에 보면 또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죄를 사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32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심판해서라도, 나를 지옥 보내서라도 이스라엘은 그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에서 하나님 화를 내리지 않겠다 했는데 내려와가지고 3,000명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죄를 사해달라. 자꾸 뭔가 뒤죽박죽되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참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우리 해석, 이게 걸림돌이니까 모세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 용서의 시각과 이를 하나님 편에서 알게 되어지면 아 그렇구나, 납득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초점을 모세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단 돌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로. 자, 우리가 용서를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용서를 자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내 죄를 다 덮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용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고 다 받으시고 벌을 내리지 않는 거. 이렇게들 다들 그렇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했다 했을 때 아니 용서했는데 왜 모세가 나서가지고 사람을 죽여? 그런 의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요,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는 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용서는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 그게 용서의 본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용서받았는데 왜 모세가 죽여?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천국을 얘기하, 천국은 종들과 결선하려 하던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와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임금이 이제 몸과
네 아내, 자식들까지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죠. 종이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다 갚을 거니까 참아달라. 사정을 합니다. 주인이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빚을 탕감받고 나왔어요. 자유되면 나왔는데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빚을 갚아라 하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고 다시 그 빚진 종을 불러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빚을 갚아라고. 자, 이 내용도 보면은 이미 종은, 그 빚진 종은 주인의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았잖아요. 그럼 용서를 받았는데 다시 옥에 갇힌다는 거 어찌 보면은 용서가 취소가 된 거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나왔는데 뭔가 좀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 안 했다고 다시 가둬버린다? 그럼 임금의 용서가 취소가 되어가지고 옥에 갇힌 것이냐? 이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용서의 의미, 본질을 알지 못해서 그런 오해가 이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용서의 본질은 네 뭐든지 봐줄게, 벌 안 줄게 이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게 이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이겁니다. 따라서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받은 자라면은 불쌍히 여긴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 자비하심이, 그 긍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용서의 본질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 그 긍휼, 자비하심이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네가 너 자신을 불쌍한 자로 보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임금은 나를 불쌍히 봐요. 나는 나를 불쌍히 안 봐요. 그리고 임금의 용서를 받은 것이냐 안 받은 것이냐 말입니다. 거부한 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긍휼이 안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자라고 하는 내가 임금에게 불쌍히 여기면 불쌍한 자야. 그렇게 자기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용서를 말한다. 이게 뭐냐면은 용서를 나 벌받지 않고 천국 가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의 불쌍을 모른다면은 그게 용서를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내 천국 가기 위한. 이런 점에서 일반 달란트 용서받은 종은 주인의 그 용서가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신 그 용서가 속에 담겨있지를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종이 자기를 불쌍한 자로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너 빚 갚아 가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그 빚진 종은 주인은 불쌍히 여겼는데 자기는 자기를 모르니까 주인의 용서를 거부한 거, 용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취소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송아지 성의 행위를 다 묵인하고 넘어가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너희들이다. 하나님이 화를 내리셨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너희들이다. 그런 너희를 화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결정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 이게 아닌 거예요. 방자해졌다는 겁니다. 방자해졌다. 25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게 3,000명 죽임을 당한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송아지 섬긴 얘기 안 나와요. 방자해졌다 얘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백성이 방자해졌다는 게 문제인데 이걸 모세는 또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했다 이렇게 또 말하죠. 아론이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아론이 뭘 어떻게 했길래 백성이 아론 때문에 방자해졌다는 것입니까? 뭘 어떻게 했길래? 아론은 성경 보면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딴 게 한 게 안 나와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야야 송아지만 섬기자 설득한 게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는 것은 건방지고 무례하다 이렇게 이제 한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방자하다는 건 자기 위치, 자기를 모른다는 게 방자한 거예요.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론이 어떻게 해서 백성을 방자하게 했는가? 답은 지난주에 본문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축음과 변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와 아론의 만남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인간 만나실 때 늘 죄의 추궁을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추궁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게 자기의 처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 추궁 받았을 때 맞아 내가 그랬어 이것이 아니고 죄 없다 내 책임 아니다 변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악해서 그런 거야. 다 악해서 그런 거야. 이런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했다는 것은 백성이 아론 보면서 뭔가 영향을 받았는지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는 자신들이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론 영향이에요. 그걸 두고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임을 알지도 못한 자들, 자기 죄를 보지 아니하고 난 떳떳해 괜찮아 이렇게 나온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지금의 죄를 눈 감아주는 그런 차원, 그렇게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낮에 용서 받았어, 난 천국 가겠네, 이용하는 그런 수준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궁율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건 속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용서를 거부한 자, 용서를 받지 아니한 자,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한 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생각을 하고 죄 용서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관심은 천국이에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고 내 죄 용서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용서 받았으니까 됐어. 용서를 즐기는 거죠. 결국 자기 죄를 보지 아니한 거,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와지게 된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 둔감해지니까 자기를 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자기 의로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죠. 내가 잘했다는 거. 그래서 말씀으로 추궁받아도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난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난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변명을 일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난 교회 잘 다니고 착하게 살았다. 내 의로움을 자꾸 앞세우면서 죄의 추궁을 거부하는 거죠. 난 아닌데요. 난 신자인데요. 이러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서 긍휼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죽인 3,000명은 형제고 친구고 이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 관계를 생각하면 도무지 죽일 수 없는 관계들이죠. 어떻게 형제를 죽입니까? 친구 이웃인데 못 죽이죠. 개인적으로 또 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나가긴 나갔는데 그들 죽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막 즐겁게 막 죽이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레위 자손은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죽인 거죠. 우리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건 우리 시각.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마음을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마땅하네. 당연하네, 마땅하네.
그렇게 공감되어질 때에 헌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의 소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굳이 이웃, 형제, 친구 관계를 언급하면서 죽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다면은 형제라게도 이웃이라게도 친구라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형제, 친구, 이웃 그런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유를 담긴 공통적인 존재로 맺어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레위 지파가 참여가 된 것이고 그걸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여호와께 헌신하겠습니다. 서가지고 뭐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엉터리고 오히려 진노를 쌓는 것이 된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헌신은 여호와의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에 헌신하는 것인데 여호와의 일은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남기시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되셔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있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인데 그 일에 부름받은 게 신자고 신자로 살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악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긍휼을 베푸신 그 긍휼 때문에 산다는 거, 이걸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호와께 긍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 헌신은 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이 일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뭐 하나님 헌신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속마음은 자기를 위해서는 헌신받게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면 뭐 복 받는다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이르건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건 이웃, 형제, 친구 이런 관계로 맺어지는 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 인간관계는 죽어져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인 거죠. 그리고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면 똑같이 죄를 행하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죄 용서, 긍휼하심을 잊고 오늘까지 살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 고백으로 만나지는 교회인 거예요. 여기는 이웃, 친구, 혈, 형제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리심을 입은 자, 그 고백만 있게 되어지는 거죠. 늘 같은 고백에서, 늘 같은 관계로 만나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의 관계로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신자가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에 부지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인데 주의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께 헌신은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담긴 긍휼을 늘 새롭게 발견해 가면서 그게 감사로 나와진 그 길로 끊임없이 끌려가는 것이다. 그게 헌신되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헌신에서 복받겠다는 발상은 이스라엘처럼 방자한 것이죠. 아주 방자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당초 복받을 이유도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 인간이 내가 뭔가 조금 수고해가지고 복받겠다. 결국 이것도 자기를 보지를 못하고 자기를 알지를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방자를 떠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어제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하나님께 배역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인데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가
복 달라, 복 받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배역한 자가 복 달라고 한다? 이게 방자한 거죠. 얼마나 방자한 겁니까? 죽임을 당해야 될, 하나님 진노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지의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이 그 사실에 자기에게 대해 눈을 뜨지를 못하니까 늘 그런 방자함을 가지고 나와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 현실인데, 그런데 현실에 내가 눈을 뜬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에 대해 눈을 뜨게 된 신자로 십자가 앞에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받고 구원만 이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궁율이 보인단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계신 궁율을 알게 되고 그 궁율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헌신이기 때문에 헌신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했다고 복 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얘기한 대로 죄를 모르고 용서를 거부하는 그런 인간이 이제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 궁일한 인간 되었다 그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죄를 모른다, 그래서 용서를 거부한다, 궁일이 담겨있지 않다, 결말은 영원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적으로 내 죄를 볼 수 없는 인간이 내 죄를 보게 되었어. 내가 누구인가를 눈치를 채게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이 가면서 내가 진노할 점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었다. 이 사실만 가지고는 복 가운데 있어. 여호와께 복 받은 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신 있게. 그게 신자 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야 될까? 이게 나올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걸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루어내시면서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면 되는, 끌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아, 이게 복 가운데 모습이구나. 감사가 있으면 되죠. 그게 자유고 그게 가벼움이고 그게 평안함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평안은 사라지고 늘 어떤 짐과 어두움, 무거움 가운데 묻혀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늘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 용서받고 천국 가겠다는 의도가 정말 이건 방자한 것이구나 깊이 알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아가지고 천국을 가? 반드시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은 용서해가지고 천국 보내시겠다 이런 목적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속에 나의 궁유를 담겠다 담아놓고 세상 끝까지 그 공의를 전파하게 하겠다. 그렇게 너는 나의 도구로 부름받은 내 종이야. 내 사람이야. 내 것이야. 이런 선언 아래 신자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깊이 들어와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나의 천국에 둘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궁 받으면서 내가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 천국 가지 못할 인간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에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가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베풀어진 은총, 긍휼로 다가와지면서 자연 내 안에 감사함으로 채워지죠. 이것이 복을 받은 자로 있는
신자의 복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복된 자랑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을 배웠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서 자기 형편을 비관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형편이 어떻든 난 복받은 자. 이게 확실하다면 자기 처지를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 복받은 자. 부하면 부한 가운데서 복받은 자. 그 부가 복이 아니고 여호와를 긍휼을 담고 있다는 그 복. 그 복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운 비결은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비결이.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자로서 여호와께 헌신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으로 데려가시는 낙심이 아니고 그 긍휼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헌신.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자는 것은 감사하자, 감사에 힘써 이것이 아니고 인간됨을 아는 일에 힘쓰자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아는 일에. 인간됨을 알아가면서 지금의 모든 것이 내 분에 넘치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와지면 모든 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그 사실에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런 감사와 기쁨은 자연히 맺어지게 되는 거. 그렇게 됐죠. 거기에서 우리 공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무언가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 진노하신다고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불의한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면,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진노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를 향해 있구나. 감잡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나를 향해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가벼워진다는 얘기예요. 나를 진노받을 때 보게 되어지면은 왜 나에게 이런 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날마다의 삶에서 그냥 감사하죠. 때문에 신앙은 이웃간 어떤 친구, 형제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그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진멸시키는데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학살이죠. 학살. 어린이와 그러다 쳐도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인다는 것은 또 우리 생각에 좀 심한 게 아니냐. 또 이 생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말렉은 진멸당하는 게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불의한 나라에 지나지 않는 게 아말렉이고, 그런 아말렉을 대할 때에 어떻게 저 어린이를 죽여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으로 대한다면은 너희는 진멸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마음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말렉은 진멸당하는 게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불의한 나라에 지나지 않는 게 아말렉이고, 그런 아말렉을 대할 때에 어떻게 저 어린이를 죽여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으로 대한다면은 너희는 진멸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마음이 될 거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말렉만 치라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을 치면서 하나님 진노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향해 있는 것이구나. 그걸 배우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괜찮아 이것이 아니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진노의 마음으로 자신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됐어. 이렇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자기를 비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으로 자기를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방자함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지 않고 남긴 것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은 남겼습니다. 왜 남겼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일 거야. 그것들과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 양, 그 좋은 것들은 다 그냥 죽여버리기보다 차라리 데려가서 제사하면은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게 뭐냐면 진멸하라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보다도 자기들 생각에 옳은 일을, 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방자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너도 심판받을 자임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양 좋은 걸 갖다 제물 바치면서 자기를 진노에 보겠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걸 살려 바칩니다. 우리 잘했죠.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은 자기의 옳음, 자기의 어떤 믿음 좋음, 이런 발상에서 그걸 남긴 것이죠. 여호와를 위해서 하겠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헌신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무엇으로도 신자로서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우리를 보는 겁니다. 진노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계속 다가오면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사랑이 자비하심이 지금 날 살린다. 그게 나에게 은총이고 복이다. 그 사실이 생생하게 다가와지는 그게 믿음인 것이고 여호와께 헌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헌신되는 도구로 불러내셨다는 것은 늘 너를 진노의 내 마음으로 너를 보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면서 내가 이런데 지금 있는 것 이건 긍휼이고 복이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넘치는 복 가운데 있는 것 그렇게 자신을 봐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복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 헌신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다시 새로운 사실로 우리에게 박혀들게 하시옵시고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를 보면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이고 내가 지옥 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 궁이 담겨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가장 복된 가치로 다가와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